2025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맘때 되면 자주 하는 멘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마무리할 때 유언이죠. 임종을 앞두고 남겼던 말씀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목회자의 평생이 담긴 고백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자주 인용을 하면서도 또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성탄절에 자주 언급하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생이 참 좋았습니다.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작년 연말에 한 해 동안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올해가 아니고 2024년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럭키 비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유행어라고 하는 게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까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럭키라는 말은 행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비키가 뭐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아이브라고 하는 그룹이 있답니다. 그 아이돌 그룹에 장원영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영어 이름이 비키예요. 그래서 럭키 비키라는 말은 이 장원영 가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럭키 비키 말로 하면 운 좋은 원영이 이 정도 되는 거죠. 제 이름에다가 붙이면 럭키 용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게 장원영 가수가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가 한 빵가게를 들렸습니다. 아마 성심당처럼 유명한 빵집이었나 본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만 이 장원영 앞에서 빵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앞 사람이 다 사가고 이 가수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또 요즘엔 다 영상을 찍기 때문에 장원영 가수 영상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사람이 사연이 가사가 가지고 여기로 어떻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팬이랑 좀 나의 팬이야. 너무 신난다. 너무 행복하네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돼요. 속상할 만한 일인데 기다리다가 빵이 다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갓 나온 빵을 받게 됐다고 행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가수가 늘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긍정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 이 가수를 따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하는 그런 유행하는 문화 현상을 밈이라 그러잖아요. 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럭키 비키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리고 방금 나왔지만 이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사고라는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랑은 또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반 컵 남았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물이 반 남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원형적 장원형식의 사고 방식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연습을 끝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딱 반이 남았다는 거죠. 더 많았으면 먹기에 너무 많았을 거고 모자랐으면 아쉬웠을 텐데
그렇게 딱 반만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행운이냐,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럭키비키잖아 이러면 안 되고 럭키비치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엽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장원영식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범사가 감사한 거잖아요. 어제 우리 지역장들이랑 마지막 올해 모임을 가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생각 기억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올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은 다 럭키비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올해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본문으로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데 사실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았다,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은 왜 만드셨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형제가 되게 하셨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바울과 같은 인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 구한말 조선시대에 얼마나 신분차별이 심했던 우리 민족에게 한마디로 혁명적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반상의 구분, 양반 상농 구분이 엄격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양반들 중에 스스로 노비 문서를 다 태우고 주인과 노비가 형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장로를 세웠는데 어떤 분이 장로가 됐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신이 백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양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다 동의해서 첫 번째 승동교회 장로는 바로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이고 백정 박성춘이 장로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성도 중에 누군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은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형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와 구원을 받는 자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세례식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는 분들만이 아니라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식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형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를 한 형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고난을 함께하는 형제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문장도 길고 또 인용된 구약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뭔가를 시작한 사람, 단순히 그런 뜻을 넘어서 개척자,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조자가 창시자가 되셔서 고난으로 완전하게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그려주는 거죠. 거친 파도를 뚫고 먼저 해변으로 가서 위치를 잡고 밧줄을 들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수영 선수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저 바라보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바다에 뛰어드신 그렇게 구원을 이끄시는 선구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씀 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단어 아르케고스가 바로 믿음의 주라는 단어,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 믿음의 창시자도 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2절 방금 읽은 말씀에 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믿음을 갖도록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라고, 헬라어로 하면 스캔달론입니다. 영어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추문이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발가벗겨져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모습을 사람들 만민이 다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믿음을 주는 길이라면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5장의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5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지금 이야기한 내용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인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결핍이 많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결함이 없으신 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몸소 겪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픔을 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와 고난을 함께하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온전하다라는 단어, 텔레오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온전케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하는 형제로 온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형제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고난을 함께하는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주님은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죽음을 마주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우리에게 형제로 찾아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죠. 죄인의 운명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인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가끔 말씀드리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기억하십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은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가죠. 죽을 거라는 거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죽음은 잊고 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김소엽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을까?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시인의 통찰이 그런 겁니다. 죄인의 운명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평생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힘으로 결코 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죠.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영역 속으로, 인생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기념하고 노래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드리는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사.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드려야 되는 거죠. 대속죄일에 매년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년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불완전함이 해소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흠 없으신 분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한 번 드린 이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고 죽음의 매인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 우주잖아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하만국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착각했던 거죠. 자신이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천하만국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결국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발 아래 마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세상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형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돕는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그래서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겪냐는 겁니다.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낙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주님은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로 유혹에 저항하지 못해서 무너질 때, 질병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신이 공격을 받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의 배신과 같은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여정에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달리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크루라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을 한다는데,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죠.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뛰는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처음 뛰어요. 어떻겠습니까? 좀 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를 겁니다. 그리고 근육은 다 굳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이 코스를 이미 완주한 그런 형제가 옆에서 함께 뛰면서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형제가 애정을 담아서 격려합니다. 그래, 지금 고통스럽지? 내가 알아. 하지만 이 고통도 조금만 견뎌. 그럼 지나갈 거야. 내가 다 겪어봤어. 지금 주저앉고 싶지? 아니야. 지금 주저앉으면 안 돼. 한 발짝만 더 가자. 그러면 넌 할 수 있어. 나 믿지? 내가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형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같은 분은 구원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이 값비싼 이유는 우리 주님이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제가 되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심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지난번에 요약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에서 온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잊은 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오늘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고난에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형제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